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권에 대해서, 사례비에 대해서,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 알죠.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종이 되었지요?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교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몰아내시고 왕이 되는 그런 마지막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보좌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까? 그걸 이제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앉았으면 좋겠다. 내가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 두 아들을 예수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씩씩거립니다. 왜 그러죠?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저 두 사람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로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나는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나아가겠는데 정작 나는 복음을 전하기만 했을 뿐 복음에 참여한 자는 되지 않아서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긴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실질적인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그 생활이 나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보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긴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은 어떻게 사는 생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입니다. 이 긴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도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에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구름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이 일을 세례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말합니다.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전부 다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고 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돌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마다 따라왔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 돌이 신약 시대의 성육신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간혹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마다 그리스도이신 반석이 대굴대굴 굴러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없다고 아우성치냐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반석을 치면은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석이 계속 따라왔다 그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거기는 광야에 돌이 있으니까 그 돌을 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셨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마시게 한 이 백성을, 이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약속을 깼습니까?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습니다. 다른 신은 숭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겨우 한 달 만에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에게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륜이지요. 간음이지요. 언약을 깬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륜을 죄라고 말하나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되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불륜으로 파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불륜은 죄가 아니기에 그걸로 뭐라고 못합니다. 이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은 죄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마치 결혼 언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깹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피로써 맺은 언약을 다른 신을 섬김으로, 다른 신에게 감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러나 이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다른 신에게 하는 제사에 참여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40년을 한결같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데 그 돌봄을 받는 이스라엘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참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다른 신에게로 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망하죠. 망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일들을 기록하신 목적을 여기에서 알려주시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러다가 망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렇게 안 해야죠. 저들은 쉽게 말해서 불순종해서 망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순종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영원히 하는 거죠. 영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믿기 싫기 때문입니다. 믿기 싫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고 싶나요? 그게 싫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죠. 일주일의 하루를, 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간만 드리나요? 아니죠. 뭘 또 드리죠? 돈도 드리죠.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다른 것으로 했지만 돈을 드리는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것으로 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가치가 다 무엇으로 귀결되죠? 돈으로 귀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요. 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잘 하시니까 기본적인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기꺼이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아니요. 헌금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 전제를 가지고 헌금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말 그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일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의미를 따라서, 예를 들면 감사헌금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절기헌금은 해당하는 절기에 있을 때, 구제, 건축, 다음 세대 헌금은 그 항목에 맞게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예배하는데 내 아까운, 내 소중한 시간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고, 내 소중한 돈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가진 여러분들의 이 예배하는 모습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지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과거에 함부로 하던 사람,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안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인이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욕하고 모욕하는 것이 다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하지 말아야 되죠? 간음하면 안 됩니다. 간음이 뭐죠?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은 오직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죠?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핸드폰, 아이패드, 인터넷을 들어가면 뭘 볼 수 있죠? 쉽게 음란을 볼 수 있습니다. 광고도 나옵니다. 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다 죄입니다. 성은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그것도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뭘 봐도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혼자 보는 건데, 나 혼자 즐기는 건데 왜 그게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는데 왜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이제 볼 수 있나요? 못 보나요? 볼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하도 나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죄라고 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걸 할 바에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한다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내 생활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까? 사실 예수님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모두 다 뭐예요? 죄지요. 죄를 범하면 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떤가요? 싫은 거, 싫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이젠 그럴 수 없으니까 싫은 겁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어디 가는 거 됐나요? 가지 말라고 했죠. 주일날 돈 쓰는 거 됐나요? 우리 옛날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나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니 이날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로서 아침에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해서 오후 예배가 사실 없었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돈은 써도 됐나요? 안 됐죠. 어디 놀러 가는 거 됐나요?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다 하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오후부터는 4시간이야. 다 자유롭게 쓰죠.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벌써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싫은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영성,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그 어떤 것도 누구 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한없이 높여줍니다. 어디까지 높여줄까요? 하나님까지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좋은 겁니다. 굳이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그 결과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다만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벌 받는 곳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지옥에 누가 가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지옥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지옥에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거기에는 악인이 갑니다. 거기는 벌 받을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는 악인을 향한 진노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행복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 안 믿었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구나. 거기 가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선줄로 생각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해,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순종하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순종합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요? 영원히 순종하는 게,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한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그 안에서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며 언약을 깨버렸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사오니 기꺼이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바램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신이 되고자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또 주께서 구원하신 사람으로서 가장 잘 사는 길은, 가장 행복한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이오니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